우리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까닭이 뭐냐, 이걸 제일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계명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담긴 원래 의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만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면서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계명에 담긴 원래 의도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른 계명의 풀이보다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까닭이 뭐냐? 이것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도리요, 윤리요, 도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 법이 무너지면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 아무리 관계가 깨어지고 아무리 관계가 어색해지고 아무리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최소한의 법적인 의무와 도리가 이 6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풀이한다면 불법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죠. 그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즉 사형을 집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포함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불법적인 어떤 침략 행위나 또 범죄로부터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 자기의 동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정전적, 방어적 전쟁 행위를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법에서 금하고 있는 불법적인 어떤 살인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디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단순히 흉기나 어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즉 목숨을 빼앗는 행위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 즉 멸시가 뭐예요? 멸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게 멸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뭐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살인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내가 칼이나 어떤 흉기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가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에게 함부로 그를 대했다면 너는 이미 그를 살인한 거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는 행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장 두드러지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멸시 행위, 그게 뭐예요? 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세 가지가 표현되고 있어요.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딱 같은 사실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상대를 욕하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여기서 노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노한다는,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의미가 떠오르겠죠.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 즉 뭐예요? 내가 상대에게 분노하는, 그래서 상대를 욕하고 상대를 멸시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상대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욕하면 분노하게 되죠. 그죠? 상대를 무시한다거나 상대에게 어떤 혐오 발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라가라 한다든지 미련한 놈이라 한다든지 다 그 당시에 어떤 욕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사실상 뭐 하는 거예요? 말로써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고 상대의 인격을 죽이는 행위. 이것도 뭐예요?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때로는 칼이나 어떤 것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말로 상처를 입히는 게 훨씬 데미지가 크고 오래 갑니다. 심지어는 그 말로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죠. 오늘날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말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악성 댓글까지도 여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익명의 사람에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상대에게 어떤 말로 욕설을 가할 수도 있지만 악성, 그 사람을 혐오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그 사람의 욕을 함으로써 그 사람 글을 통해서 그를 멸시하는 행위도 오늘날 여기 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너 같은 것은 존재할 가치도 없고 너 같은 것은 없어져야 돼 라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모든 행위를 주님은 이미 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인했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봐요. 22절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상 법정에서의 어떤 심판도 받지, 그죠? 요즘은 욕을 하고 상대에게 악성 댓글을 하고 이런 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주님의 진짜 의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짜 의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극적이고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도를 통해서 원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었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 뒤에 나와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24절.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욕하지 않고 상대를 때리지 않고 상대를 죽이지 않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었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주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됐지 뭐. 나 살인하지 않았잖아. 난 그 사람 몸에 손도 댄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살인을 해? 그러니까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이것 때문에 뭐 세상 법정에 선 적도 없고 그냥 나는 깨끗하잖아. 나는 여기 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대부분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너에게 말한 건 내가 흉기를 들어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미 말로써 행동으로써 글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이미 살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욕하지 않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화목하게 지내는 거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좁은 의미로만, 소극적인 의미로만 생각했어요. 화목하게 지내지 않아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욕을 안 한다든지 싸우지 않는다든지 화를 내지 않으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도 뭐예요? 사실은 그 상대를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상종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르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본문에 뭐라고요? 여기서는 뭔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형제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겠어요? 형제를 화나게 한 거지. 형제를 서운하게 한 거지. 그 형제를 내가 함부로 대한 거지. 욕설을 말할 것도 없고 그를 화나게 만들고 그를 무시하고 상처 입히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먼저 가서 그와 그에게 화목해라. 즉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가 뭐예요?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법적인 용어로 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서로 간에 합의를 본다라고 표현하죠. 합의를 본다. 이 법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합의를 봐라 이 말이에요. 합의를 봐라. 세상에서도 그 사람과 싸운다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보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합의를 보고 서로 화해를 하고 용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인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길, 더 나아가서 형제를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형제에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살다 보면 이렇게 하게 돼야 안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화도 내고 심지어는 욕도 하고 막 그것도 모자라서 악성 댓글이나 문자나 막 카톡을 보내서 상대를 막 화나게 만들고 욕을 하고 협박하고 막 그래요. 이것은 어떤 것에 해당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딱 앉아있어요. 여기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너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 그래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하기 전에 뭐 하래요?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 사과부터 하고 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형제한테 사과하는 것을 같이 취급할까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네가 형제하고 사과하지 않고 형제한테 화해하지 않으면 네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형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너는 지금 그 형제를 욕하고 왔고 그 형제를 협박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때리고 한 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상대를 때려놓고 상대에게 지금 막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야 밥 먹자. 뭐 하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과하고 와. 화해하고 와. 다른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평소에 형제를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게 만만한 상대를 할지라도 그를 누구처럼 대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내가 저 형제를 함부로 하거나 내가 저 형제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막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고 귀하게 해야 돼요. 혹시나 내가 말로 실수했어요. 상처를 줬어요. 욕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사과해야 돼요. 싫은데요. 나 꼴 보기도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같이 막 지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지낼래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무시하고 살겠어요. 나 하나님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뭐 어떻게 생각나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거하고. 내 얘기가 아니죠? 지금 내 얘기예요?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가서 사과부터 해. 화해부터 해. 그리고 나서 나한테 예배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고 그를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한 가족으로 그를 대하지 않고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너는 한 형제를 무시한 게 아니라 곧 나를 무시한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을 무시한 거고 내 형제를 무시한 거고 나아가서 나를 무시한 거야. 어떻게 살아 같이? 그럼 같이 못 살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흉기나 어떤 것을 들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 살인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나마 이렇게 이해가 있고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하고 막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런 것까지 그죠? 살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갖고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상대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다고? 상대에게 화내지 않았다고? 상대에게 욕하지 않았다고? 그거 갖고 안 돼. 물론 그게 기본이지. 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같이 살아가려면 욕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되죠. 멸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 갖고 안 돼요. 서로 말도 안 하고 미워가지고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러고는 예배한다고 다 앞에 앉아있으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치 이거는 그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한 형제를 때리고 막 멸시해 무시해 업신여겨 막 괴롭혀. 그런데 부모님 생일이랍시고 부모님 기쁘게 해준다고 딱 자리에 앉아있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막 예물을 드려.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그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을까요? 아니에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먼저 화해해라. 그리고 뭐 생일잔치를 하든지 해라. 이 분위기가 이게 뭐잖아. 우리 예배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형제도 보고 이 형제도 보고 같이 예배해서 보고 있어. 근데 둘이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고.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걸로. 나를 멸시하는 걸로 우리 주님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해요.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순간 욱하고 화가 나서 형제를 멸시하고 욕을 했다면 즉시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미 작은 사람 하나를 누구를 대하듯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이 이뻐서 화해해요? 그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뭐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 한 사람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함께하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에게 화해하는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이미 그냥 앉아있는 순간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잘했다. 그 사람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의 예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예배가 뭐겠어요? 싸운 사람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가 제일 우리도 싫잖아. 우리도 그런 분위기 싫잖아.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앉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혼자서 막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렸다라 생각하고 뿌듯해하고 어이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살았구나.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 사람한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형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